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 신약성경 323면 또는 제 성경책은 이제 323면이네요. 323이나 324면을 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과 2절의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다루어 왔습니다. 지난주까지 세 개의 새 묶음으로 이루어진 이적 이야기의 두 번째 묶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두 개의 가르침까지 살펴보았어요. 오늘부터는 이제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골로새서를 다루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세 번째 묶음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까지 사실 이제 다루면 좋은데 그러면 또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사실은 조금 중간에 잘라서 골로새서를 좀 먼저 다루고 그리고 다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개의 복음서를 가리켜서 사복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 세 개의 복음서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공관복음서, 공관복음서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 세 개의 복음서는 그 내용에 있어서 굉장히 공통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용만 같은 게 아니에요. 그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 저자의 관점이 상당히 많이 닮아 있기 때문이에요. 공통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공관 복음서, 우리가 이렇게 이 세 개의 복음서를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서신서에도 사실은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저 뒤에 조금 이제 뒤에 가서 나오는 빌레몬서, 이렇게 네 권을 묶어서 네 개의 서신을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옥중서신 이렇게 불러요. 대개는 바울 사도께서 아마 이제 기원 후 60년 또는 62년경에 로마 감옥에 갇혀 계실 때 이 네 개의 서신서를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다는 거죠. 자, 이 중에서 앞에 연달아서 나오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요 세 개가 연달아 나오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요 세 개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것을 되게 잘 알아요. 근데 빌레몬서는 저 뒤에 나오니까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네 개가 다 뭐예요? 옥중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개의 서신을 같이 묶어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은 결정적인 이유가 사실은 또 하나가 있어요. 빌레몬서는 바울 서신의 배열 순서에 있어서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제일 마지막에. 왜 마지막에 나올까? 물론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빌레몬서는 잘 아시듯이 한 장이잖아요. 한 장짜리 서신입니다. 그 분량이 적어서 뒤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빌레몬서가 바울 서신 중 이렇게 제일 마지막에 나온다는 말은 이것을 바꿔 말하면 어떤 성경 앞에 나온다는 말일까요? 바울 서신이 아닌 첫 번째 성경이 뭐죠? 바울 서신이 아닌데 제일 앞에 나오는 서신, 히브리서입니다. 옛날에는 히브리서가 바울 서신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오늘날에는 히브리서는 바울 사도께서 쓰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너무 이제 확실해졌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앞에 빌레몬서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 서신이 쓴 서신 중 제일 마지막에 나온다는 말이나
바울 서신이 쓰지 않은 히브리서 앞에 나온다는 말이랑 사실 같은 말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제일 뒤에 나오는 바울 서신 중에서 제일 뒤에 나오는 빌레몬서가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 골로새서와 너무나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제가 오늘은 골로새서 1장 1절 2절 이렇게 본문으로 잡았지만 이 말씀을 제가 본문을 설명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대신에 우리가 골로새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그 배경적인 것만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가 너무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빌레몬서의 특징은 이 서신이 읽어보신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개인적이란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편지 자체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개인에게 보낸 것이 아니고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보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내용만 놓고 보면 빌레몬에게 보내는 사실 개인적인 부탁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그 서신의 내용이 다른 서신들하고 다르게 다른 서신들은 대개 어떤 내용을 다루냐면 거짓 교사들 또는 거짓 가르침과 관련한 말씀을 많이 다루잖아요. 그런데 이 빌레몬서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개인, 한 사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빌레몬의 집에서 종으로 빌레몬을 섬기고 있는 이 오네시모와 관련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빌레몬서 그러면 우리가 꼭 두 사람의 이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한 사람은 너무 쉽죠? 왜? 서신서의 제목에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빌레몬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요, 오네시모예요. 빌레몬과 오네시모. 둘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 이 두 사람은 어떤 관계라고요? 주인과 종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것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골로새서 4장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누구요?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디에서 나와요? 이 말씀이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골로새서에서요.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즉 오네시모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골로새서 서신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누구냐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기고와 함께 누가 같이 가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함께 가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에.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지만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빌레몬에게서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떠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도망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도망쳤는지 뭐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빌레몬에게서 떠나서 바울에게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개역개정은 이걸 어떻게 마지막 부분을 번역을 했냐면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요? 이것만 놓고 보면 마치 골로새 교회가 오네시모를 바울의 사도에게 보낸 것처럼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그냥 그는 너희 중 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뜻이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자, 왜 이 말씀이 중요할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빌레몬서의 맥락을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초대 교회 당시에 교회는 오늘날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당에서 건물에서 모이는 것처럼 건물을 빌려서 모인 것이 아니었어요. 잘 아시듯이 어디서 모였어요? 가정에서 모였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하려고 하는 이 골로새 교회는 누구의 가정에서 모였을까요? 분명히 누군가의 가정에서 모였겠죠. 근데 누구의 가정에서 모였느냐?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이건 빌레몬서
한 장짜리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바울 서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빌레몬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뭐라고 말해요? 내 집에, 내가 누구예요? 빌레몬이죠. 너의 집에 있는 교회, 너의 집에 있단 말은 너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 공동체, 그 말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 빌레몬의 집의 종이 누구였단 거예요? 오네시모였단 거죠. 골로새서 4장 9절, 저희가 앞에서 본 것, 이 골로새서 4장 9절은 이 오네시모가, 그런데 지금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골로새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하고요? 두기고와 함께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잘, 한번 추론을 잘 해보세요.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던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을까요? 꼭 사실 이것만 가지고 그런 건 아닌데,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비교해 보면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이 거의 다 같습니다. 거의 일치해요. 이런 모든 정황들을 놓고 보면, 종합해서 보면, 여기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절에서 말하는 내 집, 즉 빌레몬의 집에서 모이던 교회는 어떤 교회였다?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골로새 교회였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내 집에서 모이는 교회, 이게 같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아도 크게 무리가 없을 거예요. 자, 이때 빌레몬의 집에서 교회로 성도들이 모이고 있었을 때 오네시모도 분명히 그 집의 종으로 있었을 텐데,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자기 주인 빌레몬을 떠나서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바울 사도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빌레몬서 10절에서 바울 사도는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내가 옥에 있을 때 낳았다. 누구를요? 오네시모를. 그 말은 내가 옥에 있으면서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도록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 말은 과거에는 믿지 않았는데 바울 사도에게 와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 된 거냐면 믿는 자, 성도, 신자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오네시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 사도는 이제 오네시모를 다시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두기고를 통해서 골로새서를 가지고 가도록 하는데, 이 여행에 골로새서를 가지고 가는 두기고와 함께 누구를 같이 가게 하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 빌레몬서 한 장짜리 마지막 서신인 이 빌레몬서도 같이 간 것이 확실하지요.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동시에 보내졌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두기고가 가져간 게 분명한데 빌레몬서는 누가 가져갔을까? 두기고가 가져갔을까? 아니면 오네시모가 가져갔을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둘 중에 한 사람이 가져갔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거고, 이 두 개의 서신이 동시에 가져가졌다고 하는 것 역시도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인 빌레몬에게서 나올 때 그는 골로새 교회 공동체의 성도가 아니었어요.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돌아갈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신분으로? 믿는 자,
성도의 신분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9절에서 아까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바울 사도께서 한 말씀, 그는 너희 중 한 사람이다 한 말, 이 말이 그냥 너희 여럿 가운데 이 오네시모가 한 명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 도시에 사는 여러 사람 중 한 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의 뜻은 어떤 것이냐면, 이 오네시모가 과거에는 너희 교회 공동체의 형제 중 한 명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그가 예수님을 믿고서 어떤 신분으로 가는 거다? 너희 교회 공동체의 성도 중 한 사람으로 가는 것이다 라는 의미란 거예요. 그 말은 뭘 의미하겠어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너희에게 가게 되면, 오네시모가 비록 종이기는 하지만 너희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성도 중 한 명으로 그를 어떻게 해야 된다? 대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오네시모의 문제로 바울 사도께서는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빌레몬서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레몬서만 쓴 것은 아니지요. 두기고의 손을 통해서 골로새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골로새서도 쓰셔서 같이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함께 쓰여졌고 동시에 보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두 개의 서신이 밀접한 연관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골로새서가 그 앞에 놓인 에베소서나 빌립보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우리가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대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잘 아실 것이고 또 여러 번 읽어보셨을 거예요.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세 개의 서신 중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익숙한 서신을 순서대로 1번, 2번, 3번, 여러분이 제일 익숙한 서신 또는 그 내용을 가장 잘 아는 서신 순서대로 1, 2, 3번을 정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1, 2, 3번을 정하시겠습니까? 혹시 이 중에서 저는 골로새서가 1번입니다. 저는 골로새서가 제일 익숙하고 저는 골로새서의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 혹시 계실까요? 아마 대부분은 에베소서나 빌립보서가 1, 2번을 차지할 거예요. 골로새서는 어디 올까요? 제일 마지막 3번에 오기가 쉬울 것입니다. 사실 설교에서도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는 우리가 적지 않게 많이 들어보았지만 골로새서는 특정한 어떤 말씀들 위에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하는 메시지만 놓고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골로새서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에베소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유는 에베소서에는 정말로 풍부한 신학적 중요한 메시지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다고 다른 서신들이 적게 들었다 그 말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에베소서에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하는 핵심 메시지의 중요성만 놓고 보면 에베소서보다는 골로새서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일까요? 에베소서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고 골로새서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기 때문일까요? 둘을 잘 비교해 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것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스크린을 보시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그냥 한 단어로 비교해서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는 뭘 다루냐면 잘 아시듯이 교회를 다룬다. 그래서 교회론을 다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골로새서는요, 기독론을 다룹니다. 기독이란 말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한자 표현인데 어렵죠, 사실은. 기독교, 그러면 그리스도교, 예수님을 믿는 종교란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골로새서는 기독론을 중심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과 2장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이 땅에 생겨나게 되었는가를 다루고, 3장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이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룹니다. 그리고 이제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 4장, 5장, 6장은 교회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다루는 것이에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뭐가 속해 있는 거냐면 가정이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일 뒷부분에 뭐가 나와요? 가정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가정에서의 관계.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베소서를 읽을 때 가정에 대한 부분을 읽으시면 이것은 그냥 가정만 다루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디 안에 있는 가정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가정을 다루는 것이에요. 가정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골로새서의 핵심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뛰어나심,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그리스도의 충분성, 이 표현을 잘 기억하셔요. 그리스도의 충분성을 다룹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그냥 한 줄로 표현하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그게 골로새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왜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할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다른 누구와도 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신, 탁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창조자이시고, 그리스도는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시고, 그리스도는 지금도 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게 골로새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만물, 그러면 우리는 보통 뭘 생각하냐면 사물을 생각하죠. 자연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골로새서에서 만물, 또 서신서에서 만물이라고 말할 때는 사물이나 자연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하게 가리키는 게 뭐냐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왕권들 있잖아요. 로마의 황제를 포함한 이 땅에 존재하는 제국들을 지배하는 모든 왕권들을 포함해서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만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모든 만물을, 모든 자연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왕권들과 이 왕권들을 넘어서 영적인 세력들까지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골로새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핵심 메시지는 기독론,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1장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2장에서는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과 4장에서는 실제적인 삶과 관련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뛰어나신 분이시고 만물의 통치자, 지배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로 충분하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로 충분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있어서는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나 다 같은 질문을 던지지만 그 배경에 있는 질문에 있어서는 사실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이 땅의 교회 공동체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말한다면, 골로새서는요, 우리가 충분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그 충분성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이에요. 그 답이 바로 골로새서 3장과 4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뛰어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를 보시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취하라는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면 에베소서는 교회론, 골로새서는 기독론, 이렇게 비교해서 기억을 하시면
그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잊지 않고 잘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에베소서도 읽으시고 골로새서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그러면 바로 앞에 나오는 빌립보서와 한번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정이 많이 가는 서신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는 서신 중에서 가장 따뜻한 서신이거든요. 빌립보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를 위하는 마음이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기들도 너무너무 어려운데 살기가 힘든데 물질적으로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한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을 알고서 헌금을 모아서 바울 사도에게 몇 차례에 걸쳐서 헌금을 보내줍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서신의 서두에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께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누구의 심장이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얼마나 따뜻한 말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으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그 바울 사도의 이 서로를 사랑하는 애틋한 마음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서신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사실 거기에 있지 않아요. 다른 데 있습니다. 자, 핵심적인 것만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자, 빌립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 빌립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하는 것은 헌금, 이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빌립보서 2장 1절과 11절 말씀을 떠올려야 됩니다. 거기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냐? 낮아지시고,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신 분이신데 그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어떻게 낮아지셨는지, 그리고 이 낮아지심을 통해서 어떻게 다시 높아지시게 되셨는지를 다루는 게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적은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말씀하시는 목적? 너희도 어떻게 해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 겸손을 본받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빌립보서의 핵심 메시지가 골로새서처럼 기독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는 빌립보서처럼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 다루긴 하지만 약간 관점을 다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서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강조하지만 골로새서는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의 높으심, 예수님의 뛰어나심, 예수님의 탁월하심, 예수님의 충분성을 다룹니다. 골로새서는 예수님이 높아지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고 만물의 보존자이고 만물의 통치자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게 골로새서예요. 그러므로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비교하면 둘 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 다 기독론을 다루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빌립보서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강조하고 골로새서는 예수님의 뛰어나심, 탁월하심을 강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메시지를 놓고 볼 때 빌립보서는 낮아지심을 가르치고 골로새서는 높아짐, 뛰어나심, 탁월하심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 메시지의 중요성만 놓고 보면 빌립보서보다는 골로새서가 그래도 조금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세 개의 서신이 다 똑같이 중요해요.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다, 사실은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다루지만 그 교회론의 배경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기독론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느냐를 처음에 다룬다고 그랬잖아요. 교회의 탄생은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탄생하게 된 거거든요. 예수님이 없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론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기독론,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는 교회를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가 교회론을 중심으로 다루지만 기독론도 그 안에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중심으로 다루지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빌립보서를 보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냐면 하나님의 본질을 같이 공유하시는 분, 그렇잖아요? 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과 본질상 같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낮아지셨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낮아지심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높이심을 다시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성경 표현입니다. 어떻게 해요? 지극히 높이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를 읽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만물을 지극히 높아지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통치자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빌립보서에서도 나오고 사실은 골로새서에서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만 말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메시지의 핵심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모두가 다 기독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나 기독론을,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있어서는 다 똑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 개의 서신이 모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너무너무 열심히 이 세 개의 서신을 공부해야 합니다. 반복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개의 서신을 정말로 열심히 반복해서 읽어야 하고, 저는 목사로서 이 세 개의 서신을 열심히 여러분에게 설교를 통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맨 처음에 왜 중요성에 있어서 골로새서가 그래도 좀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을까요? 솔직하게 고백하면 이유는 간단해요.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에베소서나 빌립보서에 비해서 골로새서가 관심을 적게 갖는 것 같기 때문에 관심 좀 가져달라고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너무너무 중요한 서신이에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만으로도 이 서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에베소서는 설교 목사로 우리 교회에서 처음에 설교를 할 때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다 설교를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빌립보서는 2022년도에 제가 1장부터 4장까지 다 설교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골로새서를 1장부터 4장까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뛰어나심, 그리스도의 충분성,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 주제만으로도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공부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고 또 기대할 만한 서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영감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뛰어나심과 충분하심을 그 중심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당연히 꼼꼼하게 이 서신을 잘 배워야 하는 말씀이란 뜻입니다. 때로는 조금 딱딱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잘 준비하고 또 가르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지금까지 그래 주셨듯이 최선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골로새서의 말씀을 잘 배우는 일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과 관련해서 이렇게 귀한 말씀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영감하여 주시고 기록으로 남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주신 것은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잘 배워서 이 말씀대로 뛰어나신 그리스도, 충분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인 줄 압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살피고 헤아려서 정말로 그리스도로 충분함을 느끼면서 다른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여기에 더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말씀을 배워나가기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의 닫혀진 지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말씀의 지혜가, 성령의 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